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셔서 전심으로 예배하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 모두에게 주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동남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광고에서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 신동남 목사님 철원 문해 감리교회로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손발이 맞아서 함께 즐겁게 교회를 섬겨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뜻하심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문해교회를 새롭게 세워 나가시려고 하는 뜻이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향한 사랑과 또 관심과 격려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도 나누시고 또 예배 후에도 함께 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고별 설교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신 우리 염희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8년 5개월 동안 무탈하게 사역을 마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이 사랑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반팔 입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 정장 차림으로 하려니까 많이 덥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입었어요. 청장년들이 돈을 모아서 그 진달래꽃은 안 뿌려주고 옷을 입혀서 말없이 고이 보내준다고 옷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복음에 합당한 삶의 근거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강하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읽지 않은 우리 10절까지 말씀에는 교인들이 상호 간에 가져야 할 자세, 동기, 또 마음,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권면을 했다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실제적인 신앙의 삶, 그리고 어떠한 행동과 노력인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의 정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만 잘 드리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만 잘하면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주일 성수, 또 헌금 생활,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성도들이 해야 할 지킬 것만 지키면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아니죠. 신앙은 개인적인 것인데 내가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지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느 시간 되면 직분 받고 또 어느 때가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면 내가 이 정도면 구원받을 만하지 않아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단계적인 미션처럼 이것을 완수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 어느 정도의 레벨에 올라서서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잘 살다가 어느 날 로또처럼 한 방에 빡 구원을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아니에요. 정말 구원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열심히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 가지고 함께 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전에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서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순종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복종하여 라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과 같이 항상 복종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신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또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것은 이 누군가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누군가 앞에서 우리가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전능하신 역사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마음은요,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첫 번째는 바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서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과 공간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역사 안에 오늘이라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오늘을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부르심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소명의 시작이에요. 저는 소명이 없는데요. 나는 소명이 없는데요. 죽은 자들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살아있다라는 것, 존재하는 것 자체가 모두가 소명을 받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대하는 성도의 삶이요,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과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매일을 마주하고 또 그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의 뜻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삶, 이것이 소명받은 자, 바로 저와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첫 번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강한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세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까? 물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결단하게 하세요.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생각으로, 때로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결단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결심한 바를 실천해 나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소명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요, 매일매일 가야 할 길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필요해요. 어디로 가라 정확한 곳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만 지시할 땅,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할 때에 아브라함의 삶에는요, 소명이 이루어지는 삶, 사명을 다하는 삶,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의 자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삶은 어땠습니까? 40년간 광야를 떠돌아다녔어요. 갈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녔습니까? 아니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이 어딘지 알고 있어요. 방향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매일 주어진 삶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그 인도하심 속에 겸손히 순종하였더니 4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성도의 첫 번째 삶의 모습은요, 매일을 대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내가 순종해 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어진 오늘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은연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소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어떠한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은요 14절 1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이 없이 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라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대 속에서 흠없는 자녀로 빛들을 나타내는, 빛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불평과 원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불평과 원망했을 때의 그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비가 없이, 서로 원망이 없이, 서로 불평이 없이 하나 되길, 연합하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왜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습니까? 내 생각, 내 의지, 또 내 욕심, 내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왜 시비가 생깁니까? 내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때문이죠.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니까 시비가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끝내 이 원망과 이 불평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끼리 싸웁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옵니다. 열심히 다녔던 성도가 교회의 발길을 끊습니다. 은혜가 안 되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다르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흠없는 자녀가 아니라 너무나 흠 많은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권면했습니다. 자신의 의견과 옳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을 이루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저도 우리 은연의 성도님들에게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명을 감당해 갈 때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요 그 개인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될 수도 있어요.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때로는 사랑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은혜 안에 충만해야 되고 때로는 될 것 같지 않은 일에 믿음을 가져야 해요. 때로는 나의 것을 쏟아붓는 헌신이 있어야 되고 희생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더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소망을 갖기도 해야 돼. 때로는 이것이 성령의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화평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비로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절제가 이 뜻을 감당하게 하는데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소명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이러한 나의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또 인내하며 긍휼과 자비를 가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결단한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실천하게 될 때에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소명받은 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사명 그냥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2월부터 새로운 목회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같은 지방에 개척교회에 자리가 생겼어요. 선배 목사님들이 신목사가 가면 좋겠네 라며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에는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인 것 같다. 그리고 기도하며 준비를 하는데 준비하는 게 너무 제 마음이 힘든 거예요. 개척교회고 또 개척교회 하면 저만 힘든 게 아니라 가족들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끝내 김성철 목사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목사님, 이 자리가 있는데 제가 가는 게 어떨까요? 그랬더니 김성철 목사님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반대하시는 건 저 때문이 아니라 은영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어하실 걸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가족들 힘든 거 다 아시고요.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2주 뒤에 전혀 제가 갈 수 없는 자리에 생겼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혹시 이력서 넣어보겠냐. 그래서 두말 않고 그날 바로 이력서를 넣었더니 바로 큰 교회 목사님이 추천해 주심으로 제가 이력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주셨다,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더라고요. 은혜 아니면 말할 수 없는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3월부터 계속 진행되는 것이 자꾸 미루어지고 또 중간에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저의 마음 가운데 제가 그렇게 초조함과 불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신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건가? 개척교회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갈 수 없는 과분한 목회지를 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와, 대박, 더 좋은 거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도 저에겐 너무나 과분한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것도 내가 아니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거 줄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제 마음에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여기도 감사한데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그 자리가 은영교회 부목사로 더 이렇게 함께하는 자리면 더 좋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은 상황을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였더니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주실 것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저의 헌신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이 이곳이다 라는 것을 확신을 주셨고요. 이제 다음 주에
문회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있어요. 우리의 헌신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이 헌신이 없으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내가 봉사할 수 있으니까 그 시간에 봉사하는 거 저는 헌신이 아니에요. 할 수 없음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는 것, 결단하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너도 잘했다라고 저희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헌신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시는 우리 은연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면요, 이것은 자랑이 돼요. 기쁨이 돼요. 16절 말씀 보실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을 자랑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너희들, 구원을 이루어가는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내가 복음 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감당했습니다. 자랑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바울의 자랑뿐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랑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바울만 기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누리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신이 복음을 전해 사명을 다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희생과 봉사가 있다 한다면, 자신이 피를 다 쏟는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한이 없다. 나는 이것으로도 기쁘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의 소명을 이루는 마지막은요, 자랑, 곧 기쁨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이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은연교회 위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연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한 교회 담임자로 키워주셨어요. 목회자로 키워주셨습니다. 부교육자 왜 공부시켜? 이렇게 불평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우리 김성철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이 저를 공부를 시키겠다라고 결단하실 때 성도님들이 모두가 찬성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셔서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심으로 좀 늦었지만 지난 5월 11일 날 코로나 때문에 제가 졸업식은 참석 못했어요. 그런데 학위증을 받았습니다. 닥터 오브 미니스트리. 네. 다른 거 없이 여기에 보면 총장이 인가하고 또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로 치면 교육부 장관이 너를 인정한다, 이런 거 있는데요. 이 위에 닥터 오브 미니스트리 어폰 동남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폰이라는 게 그 위에 덮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 어폰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이 어폰이라는 것이요, 우리 은혁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입혀주신 것으로 봤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주부터 한 교회 담임 목사로 새로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저에게도 이것이 기쁨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것이 자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목회 열심히 해서 자랑할 만한 소식들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자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신목사, 내가 박사 만들었잖아. 신목사 저렇게 잘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성도님들이 기도해주고 도와줘서 저렇게 됐잖아. 자랑스럽게 자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은연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시고 또 그 뜻 가운데 믿음과 봉사와 희생을 감당하시면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실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쁨, 자랑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지역개발이라는 소명 앞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그리고 성전건축이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희생과 봉사와 섬김과 헌신과 하나됨이 필요해요. 그것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소원이 부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지역을 놀랄 만하게 그리고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우리 은현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철원에서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입니다. 성도님들이 헌신하시고 또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셨던 그 모습들의 소식들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저도 함께 기쁘게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요,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회 참여로서의 성화를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이 성화, 사회 참여하는 성화를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서 빛들로 나아가 이 소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으로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요, 우리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는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속에서 점점 더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이루는 삶은요,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완전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만한 것이고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소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서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셨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겸손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간 사명을 감당하셨죠. 그 사명을 감당하실 땐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셨고 때로는 외로이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사역하실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기도 하셨습니다. 기쁘기도 슬프기도 하셨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헌신하셨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완벽히 이루어내셔서 이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주셨습니다.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을 자랑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당신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뤄내셨습니다. 우리가 이뤄내는 구원은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가 포함한 직장과 사회, 또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은연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은영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서로 다른 소명의 자리에서 오늘이라는 시간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서로가 최선을 다해 또다시 사명을 감당해 감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서 기쁨의 소식들을 계속해서 나누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자로서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8년 5개월 동안 정말 사랑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저를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소식들,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고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좋은 소식들, 서로 자랑할 만한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부르심 앞에 서는 하나님, 내가 그 주님께서 주신 뜻,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때로는 헌신이, 결단이 있어야 될 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야 주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감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열매들이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성도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의 자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